20.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 한편 이처럼 지극히 아름다운 극장 속에 있으니 그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솜씨에 대해 경건한 즐거움을 누리기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것이 믿음을 위한 가장 주된 증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연 질서 가운데 첫째 가는 증거이므로 어디로 눈을 돌리든 눈에 띄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지으신 것들임을 생각하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 경건하게 묵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필요한 것을 참된 믿음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모세가 기록한 창조의 역사를 잘 살피는 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특히 바실리우스와 암브루시우스와 같은 거룩한 사람들이 좀 더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이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영의 능력으로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그 이후에 온갖 종류의 생물과 무생물을 지으셨고 무수한 각종 사물들을 질서정연하게 정리하셨으며, 각 종류마다 자체의 본질을 부여하시고 기능을 부여하시고 장소와 위치를 지정하셨으며, 또한 모든 만물들이 부패할 소지를 지니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각 종류들을 보존하게 하셨다는 사실 등을 배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창조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은밀한 방식으로 만물들을 양육하시되, 말하자면 이따금씩 그것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으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에게는 번식력을 베풀어 주셔서 한 개체가 죽어도 그 종 전체가 말살되지 않도록 하셨고, 또한 풍성함과 다양함과 아름다움이 무제한으로 드러나도록 천지를 놀랍게 장식하셔서 마치 웅대하고 찬란한 저택처럼 만드셨고, 거기에 지극히 정교하고 또한 풍부한 장식물들로 채우셨다는 사실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되 그에게 그렇게 놀라운 아름다움으로 장식하셨고, 또한 위대한 무수한 재능들을 부여하셔서 그의 지으신 만물 가운데 가장 탁월한 모범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우주 창조 기사를 상세히 열거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그저 이런 몇 가지 문제들을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가는 정도면 족할 것입니다. 이미 독자들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창조 기사에 대한 모세의 기록과 또한 그 기사에 대해서 성실하고도 면밀하게 다루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글들을 참고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21.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묵상.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들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며, 또한 그 결과를 어떠한 목표에 적용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길게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 부분 다룬 바 있으므로 현재의 목적에 합당한 내용이라면 그저 몇 마디로 다룰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측량할 길 없는 지혜와 권능과 공의와 선하심이 우주를 지으시는 데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제대로 설명하려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찬란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쓴다 해도 그 위대한 위엄의 역사를 올바로 드러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 위대한 일을 거룩하게 묵상하기를 바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 속에서 마치 거울을 보듯이 그의 지혜와 공의와 선하심과 권능의 그 광대한 풍성한 것들을 바라볼 때 그것들을 그저 호기심으로, 혹은 말하자면 그저 한번 슬쩍 보고 지나치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것들을 상세히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진지하고도 신실하게 생각하며 그것들을 거듭거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의 목적이 가르치는 데 있기 때문에 긴 설명을 요하는 문제들은 생략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단히 정리하자면, 독자들이 과연 자신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순전히 깨달은 것임을 알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서 드러내 보이시는 그 훌륭한 권능의 역사들을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 없이 그냥 잊고 지나쳐서는 안 되며, 둘째, 그 역사들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마음의 감동이 생겨나게 하기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법칙을 신뢰로 들자면, 저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위치시키고 정리정돈하셔서 그보다 아름다운 것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으신, 그 중에 어떤 별들은 그 위치에 고정시키셔서 움직이지 않도록 해 놓으셨고, 또 다른 별들은 자유로이 움직이게 하셨으나 그 지정된 경로를 떠나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도록 하셨으며, 낮과 밤, 달과 해와 계절들의 모든 움직임들을 지정하셔서 일정하게 하셨고, 항상 보는 바와 같이 낮의 길이가 균등하게 차이가 나도록 하셔서 혼란이 없도록 해놓으신 그 조물주의 위대하심을 깊이 생각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광대한 덩어리를 유지하시며 천체들의 신속한 운행을 지도하시는 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런 몇 가지 신뢰만으로도 이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문제를 강론으로 다루고자 한다면 정말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사물의 종류만큼이나, 아니 크고 작은 사물들의 숫자만큼이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의 이적들이 있고, 그만큼 많은 선하심의 증표들이 있고, 또한 지혜의 증거들 역시 그만큼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22.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은 감사와 신뢰로 이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칙이 남아 있는데, 이는 믿음과 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우리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정해 놓으셨음을 깨닫는 것이요,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서는 물론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큰 자비하신 일들에게서 그의 권능과 은혜를 느끼고, 그리하여 스스로 각성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간구하고 그를 찬송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금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친히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그가 만물을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에 속한 그 모든 세세한 일들을 그렇게 점차적으로 이루시지 않고 그 모든 일을 단 한순간에 완성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는 그 일을 엿새로 나누어 진행하셨는데 이는 결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먼저 사람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시고 예비해 놓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아버지다우신 배려를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배려해 주신 것을 보고도 이 은혜로우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살피시는지를 의심한다면 얼마나 큰 배은망덕이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나지도 않았을 때 모든 좋은 것들을 그렇게도 풍성하게 베푸신 것을 보면서도 과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할까 하여 두려워 떤다면 얼마나 불경스러운 처사이겠습니까? 게다가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이 땅의 만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이름뿐인 선물로 우리를 조롱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짓자면 우리는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항상 그가 지으신 모든 만물을 운영하는 일이 그의 손과 권능에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신 보호하심 속으로 받아들이사 양육하시고 가르치시는 그의 자녀라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좋은 것들의 충만함을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기대하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을 그가 결코 부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임을 완전하게 신뢰하며, 그리하여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바라든 하나님께 간구하여야 하며, 또한 우리의 몫으로 주어지는 유익한 것들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으로 인식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하심과 선하심에 이끌려서 온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고 섬기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멘.